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따라합시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찾고 감사하는 자를 찾아요.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이 닮은 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생의 삶에는 그 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세, 태도, 스타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닮은 꼴이 있어요. 평탄한 삶이 아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생에 평탄한 사람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아무 일 없을까요? 아니거든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아니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일을 인생에 겪는데 그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면 이 스타일, 이 자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 보면은 그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 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잘 나가다가 실패하는 사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분,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분, 첫 단추가 안 돼가지고 첫 단추 잘못 깨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분, 뭐 여러 가지 이런 스타일이 자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 이 11월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1년이 가기 전에 약 2달, 1달 반 정도 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것, 나를 봐야 돼. 내 모습. 나이 40 이상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의 태도, 과거의 자세, 과거의 기도, 과거의 믿음이 오늘 나의 모습을 반영하고, 그러나 아직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의 나의 믿음과 내가 무엇을 심느냐, 내가 무엇을 뿌리느냐, 아니면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10년과 20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기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기뻐하는데, 성경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사하며 나오라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며 나와라. 그런데 알다시피 어떤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죠. 별로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축복이나 작은 은혜도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일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모든 것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느낌 없이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무엇이 차이냐? 은혜의 차이예요. 은혜를 받은 자, 은혜에 눈뜬 자,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나와요. 은혜를 알고 은혜의 눈을 떠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감사를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자유입니다. 우리 선택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하면 계속해서 그 감사가 나오는 거죠.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그 11년을 제가 금융에서 다녔는데,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 내가 처음에 사이클을 잘하면 계속해서 그 선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이라는 게 악순환. 내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직원을 다 해고합니다. 사업이 안 돼서 직원을 해고하면 생산이 안 되잖아요. 생산이 안 되면 수익이 또 줄죠. 수익이 줄면 또 축소를 하죠. 계속한 모작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환을 끊어주고 이 우리의 어떤 이 모습을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우리 가정을 지켜줬고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를 잘 넘어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간 아무리 해도 별로 감사할 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는 감사를 낳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하려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은혜가 뭐냐? 성경의 은혜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을 안 해본 사람은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을 안 겪어보고 역경을 안 겪어본 사람은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병을 안 알아보고 죽음의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을 알아야 부활을 알죠. 죽음을 알아요. 죽음 모르는 사람이 부활의 축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절망에서 구원받고, 은혜는 그런 겁니다. 절망에서 구원을 받고 저주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는 많은 시간 저주 가운데 살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독교일 때나 많은 시간을 저주 아래 있었어요. 저주 아래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저주에서 노예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복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여러분, 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복과 저주는 오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거잖아요. 은혜는 오는 것이고 받는 거잖아요. 복과 저주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축복이 흘러나오죠. 하나님이 주셔야. 그리고 복은 뭐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 이 암에 걸렸던 분이나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나 이 아팠던 분들은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고난 있고 엮여 있는 사람은 눈물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이 어땠는가? 내 삶을 볼 때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특징은 뭐냐?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없는 내게 은혜를 주어주는 거예요. 대가가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데 끼워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칙입니다. 일종의 세칙이에요. 내 실력으로는 떨어져야 돼요. 내 실력으로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격으로 보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렇게 새치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탈북자들의 간증을 보면 그런 일이 많죠. 이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넘어올 때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잖아요.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강을. 두만강이든지 압록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건너서 중국으로 와야 되고 아니면 러시아로 와야 되고 그래야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으로 오고 러시아로 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의 간증을 보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오늘 아니면 안 되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 탈출을 해서 이제 내가 오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날 하필이면 너무 달이 밝아. 너무 달이 환한 거예요. 어둑어둑해야 내가 강을 건너겠는데 달이 너무 밝아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데, 그날따라 모든 초소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모든 감시초소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렇다고 안 건널 수 없어요. 오늘 아니면 도저히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정치범 수용소에 나왔기 때문에 나를 추적하는 추적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어머님밖에 몰라요. 어머님, 나 좀 도와주시라요. 어머님, 나 좀 살려주시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늘이여, 나 좀 도와주시오. 하늘이여, 나 좀 살려주시오. 그리고 요만한 옷가지 같은 것, 그 물에 뜰 수 있는 거 하나 가지고 나무 판자 비싼 거 가지고 건너는데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많은 초소가 있고 그렇게 많은 감시병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보네. 그렇게 눈으로 좌우를 살펴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네. 그래서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보초병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누가 기다리냐? 목사님들이 기다리더래. 그 탈북자들을 돕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죠. 절대로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절대로 목사 말 믿으면 안 된다. 아무리 잘해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언젠가는 팔아버리겠구나. 아니면 나를 잘해주는 목적이 뭔가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못 믿고 방을 줘도 거기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고, 아무리 음식을 줘도 먹긴 먹지만은 내가 경계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은혜라는 게 있구나. 그럼 평생 감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내가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의 특징은 뭐죠? 겸손해요. 왜? 은혜가 나에게 감사하게, 은혜로 감사하게 된 거거든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내가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가 번 돈이에요. 그러니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생기고, 감사를 하면은 정말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감동이 없는 삶을 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느새부터인가 눈물이 마른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알다시피 이 최초 이 감사주일은 신앙의 자유를 찾은 자라에 드렸던 예배죠. 그들이 은을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 금을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 출세를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모험을 한 거예요. 원래 메이플라워 배를 타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배, 더 큰 배를 타려고 했어요. 102명이니까. 근데 그 배가 고장이 났어요. 배가 운행이 안 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신 타게 된 배가 메이플라워인데, 이 메이플라워 배가 102명을 태울 수 있는 그 배가 아닙니다. 한 70명, 60명 정도 타면 다 되는 배인데 거기 102명이 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파도를, 폭풍과 추위를 겪으면서 신대륙으로 이주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나님 좀 제대로 자유롭게 믿어보려고 모든 고난을 헤치고 조국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들이 와서 102명 중에 한 사람이 대한 103명 중에서 첫해 44명이 죽고 또 배에서 죽고 그리고 봄에 죽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반 이상이 죽은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농사를 지며 한 일이 뭐냐? 교회를 짓는 것이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돈이 생기고 여러분들은 여유가 있으면 뭐부터 하십니까? 미국이 축복을 받은 게 이 하나예요. 하나님은 천대가 잘 되게 합니다. 천대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 되면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잘못한 거는 당대에 끝나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천대가 복을 받아요.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졌어요. 먼저 교회를 짓고 나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길 때 그다음 뭐를 짓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졌어요.
조금 더 여유가 생겼을 때 비로소 자기 집을 진 거예요. 자기 집을. 갈수록 순서가 반대죠. 돈 있으면 먼저 뭐예요? 내 집부터 마련하잖아요. 집 짓고 집 넓히고 집 사잖아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자녀 좀 내가 저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 유학도 보내고 대학원도 보내고, 이게 두 번째죠.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교회 질까 말까. 교회 짓는데 헌금할까 헌금하지 말까. 그리고 헌금하기 싫어서 교회 떠나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여러분, 이게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버리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특징이에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죄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죠. 누가 그랬죠? 아담 하와가 그랬죠. 그들은 죄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치더라도 아담 하와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거기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또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마귀의 유혹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과 마귀 유혹 사이에서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짓는 걸 선택했죠. 그 결과 많은 재난과 저주와 죽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감사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해요. 아픈데 감사해요. 죽는데도 감사해요. 불평할 수도 있는데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 안 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실직한 것도 감사하고 불치병 걸린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사람들이 떠나는 것도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매장되듯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한 것도 감사하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겠지만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합시다. 새 길이 열린다. 감사하면 새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뒤바꿔 주세요. 축복과 부여와 은혜로 뒤바뀌어져요. 그래서 감사는 축복을 낳는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한 것도 무조건 하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느냐 많으냐, 내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아니에요. 감사도 그렇고, 여러분, 헌금이라는 게 돈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19년을 해봤거든요. 교회를 사기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또 건축도 해봤고 2번 3번 해봤는데요. 헌금이라는 게 돈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더 아깝고요,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데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은 더 안 합니다. 항상 부족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 감사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님께 드릴까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게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이런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됐는데, 그러다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마을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본문입니다. 오늘 17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까이 올 수가 없었죠. 왜? 가까이 오면 큰일 납니다. 돌에 맞습니다. 문둥병자는 거리를 지날 수 없어요. 사람 사이를 지날 수 없어요. 지나려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 문둥병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피하세요. 나를 떠나가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어도 그들은 가까이 올 수 없죠. 그래서 멀리 뭐예요? 나는 문둥병자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고난에 있는 사람만이 소리를 질러요. 어려운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배나 고난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패배하고 고난은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패배가 없었고 고난이 없었다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지금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이 문득병자만 그러겠습니까? 70억의 모든 인구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 울부짖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즉시 대답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14절인데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중요한 거, 예수님은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머뭇거리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뭐라 하자 그러면 머뭇거리고 한참 생각하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다가 대답하죠.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즉시 대답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서 보이라 무슨 말이에요? 고쳤다 그런 말이에요. 고쳤다. 나았다 그런 말이에요. 현실은 아니죠. 현실은 문둥병이 있죠. 지금 내 몸에 헌대가 있어요. 내 몸에서 고름이 나와요. 내 손가락 지금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이면 구원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면은 낫게 해줬다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이 있어요. 내 병은 나았다. 내가 너를 고쳤다. 근데 이걸 잘 못 믿죠 우리는. 하나님들이 또 나를 믿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못 믿죠. 왜? 현상이란 게 있잖아요. 증상이란 게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가난의 증상이 있고 고통의 증상이 있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뭐예요? 내 병을 고쳤다 이런 말, 나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지금 고름이 나고 헌대가 나고 지금 약취가 나는데도 제사장에게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의심했다면 못 갔겠죠. 왜? 문둥병 가지고 가면 큰일 나잖아요. 문둥병 가지고 사람한테 가면 돌에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만날 필요가 없죠. 왜? 없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위대하죠.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 말씀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넥스트 스테이션, 다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핵심이 뭐냐? 이게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대 1입니다. 10대 1. 10명 중 한 사람이에요. 9명은 기적을 받고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가 터져나오질 않았다 그런 말. 그랬으니 어떻게 해요? 나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가자. 식구를 보고 싶기도.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보이자. 아니면 친구들에게 가자. 은혜를 받았는데 뭐예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좋은 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를 원하세요.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 그래서 첫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이. 그 9사람은 낳았을 때 누가 생각났어요? 식구가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고 친구가 생각나고 그래서 가족에게 갔고 집으로 갔고 친구한테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누구에게 가요? 주님께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왔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 두 가지. 감사하는 것보다 첫 번째,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다.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소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큰 소리로. 지금 사마리아인은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체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했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낼 때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체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는 너무 체면이 많아요.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 근데 그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있죠. 성경에 보면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발 앞에 드렸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라비가 죽었어요. 아팠는데 죽었어요. 예수님이 안 왔어요. 나흘 만에 왔어요. 그때 제일 먼저 누가 뛰어나가죠? 마르다가 뛰어나가요. 뛰어나가서 뭐라 그래요? 대뜸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체면, 예수님의 누군가 그동안에 받은 은혜 관계없어. 왜 내 오라비가 죽게 놔뒀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쏟아부어요. 이게 마르다입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부를 때까지 안 가요. 가고 싶겠죠. 그러나 그는 가만히 있어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라. 마르다가 그래요. 예수님이 너를 보자 한다. 뛰어갑니다. 그때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는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말이 똑같아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죠? 가서 보이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나를 보이고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급해요. 주님,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도 없고 그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이게 누구야?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라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오라 그러니까 막 달려갔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를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신앙이 좋다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멸시받은 사마리아인 하나가 돌아왔어요. 감사 왕조는 10분의 1입니다. 9명은 다 자기 갈 길을 갔어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어요. 10명 중 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재미있는 게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도요, 주일 출석이던 약 10분의 1 정도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이게요 거의 정확해요. 10분의 1 정도가 새벽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요 감사가 없으면 못 드려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요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요 보면 10분의 1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9사람에게 감사를 못 받아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감사를 안 해도요, 우리가 감사를 안 해도 성경에 그랬잖아요. 돌들이 찬양한다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가 감사를 안 해도 온 우주 만물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9명을 찾은 거예요. 그들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안 오고 천시 멸시 받는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온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은 신분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도 찬양했어요. 여기서 배우는 게 뭐죠? 감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갖고 어떤 모습을 닮고 어떤 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감사는 표현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경배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문득병 환자일 수 있습니다. 문득병은 3년은 몰라요. 그러니까 문득병 감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감사를 모르면 우리는 문득병 환자처럼 감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베풀어진 것을 잊지 말자. 가족을 지켜준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자. 마지막 19절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나 하시더라.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요. 10명의 납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이 똑같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한 사람은요 치료받은 것으로 끝입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치료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게 치료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온 것은 첫째 구원받은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 열렸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를 믿음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유두고인가?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다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치료를 받았어요. 9명은 치료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감사는요 새로운 일을 낳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를 하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가 축복받고 네가 살기 위해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제 2025년 얼마 안 남았어요.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월부터 11월까지 일이 잘 풀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어려움만 겪고 일이 안 풀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끝난 이 2025년도를 전화위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막판 뒤집기에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준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두 달 사이에 막판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로 장식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복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유 묻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 인생을 뒤집어 줄 줄로 믿습니다.